선과 악은 분명하게 서로 대치됩니다. 다릅니다. 나와 대치되는, 나와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대 신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 신이면 내 앞에 걸거치는 것들을 왜 놔? 나와 싸우고 나와 방해하는 존재가 왜 있어?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두 세력 중 어느 쪽도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과연 C.S. 루이스는 이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나온 하나님과 악이라는 글에서 조우두 박사는 기계론도 창발적 진화론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결국 기독교 같은 일신론적 철학이나 조로아스터교 같은 이원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기계론과 창발적 진화론을 거부하는 조우두 박사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유물론 사상이 다 그렇듯 기계론도 지식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사고가 뇌의 작용으로 뜬금없이 불쑥 생겨난 부산물이라면 그 사고의 결과물을 신뢰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뇌의 작용으로 뜬금없이 불쑥 생겨난 부산물이라면 그 사고의 결과물을 신뢰할 근거가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산에서 돌덩이들이 굴러 내려오는데 그 돌덩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옳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그르다 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들이 그저 우연과 맹목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자연 물질만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그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일신론과 이원론만 남았습니다. 단일하고 선하고 전능한 하나의 근원적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동등하고 자존하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대립하며 존재할까요? 조우두 박사는 악의 실제라는 새로운 절박성 때문에 후자의 견해가 좀 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절박성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빅토리아 시대 철학자들이 처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악이 더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의 철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행복한 기간,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며 가장 행복한 계급의 총애를 받던 집단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른 모든 시대, 절대 다수의 일신론자들보다 더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철저히 선한 존재와 세상의 불행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교리에 대해 고전적인 해설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감옥에서 맞아 죽기를 기다리던 보에티우스, 매적에게 포위당한 로마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던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세계의 현재 상황은 정상입니다. 19세기의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조우두 박사가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악의 실제에 대해서 좀 절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이유로 이원론을 택했지만 C.S. 루이스는 오늘날은 비정상적으로 악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언제나 악했다. 그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잠깐 좀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정말 악했던 시대야말로 사람들은 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신론에 대해서 얘기했다 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난점, 또 하나는 도덕적 난점입니다. 형이상학적 난점은 이것입니다. 두 세력,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은 서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선신 오르무즈드도 악신 아흐리만도 궁극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두 신이 함께 존재한다는 불가해한 사실입니다. 두 신 모두 둘의 공존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이라고 하려면 이 세상의 근원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과 악은 분명하게 서로 대치됩니다. 다릅니다. 서로 싸웁니다. 왜? 나와 대치되는, 나와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대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신 오르무즈드도 악신 아흐리만도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신이면 내 앞에 걸거치는 것들을 왜 놔? 나와 싸우고 나와 방해하는 존재가 왜 있어?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두 세력 중 어느 쪽도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두 신 이전에 하나의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 또는 그 상황을 이끌어낸 의지의 힘이 진짜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이원론은 존재의 토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조건 아래 놓인 상호 독립적인 두 존재를 만물의 토대와 조건이 되는 절대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르무즈드와 아흐리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면 어느새 그들이 함께 있는 공통의 공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신이 우주의 근원이 아니라 우주 안에 들어있는 두 구성원이 드러납니다. 이원론은 불완전한 형이상학입니다. 다음 도덕적 난점은 이원론이 악에다가도 선처럼 긍정적이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본성을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면 악신이 오르무즈드, 선신 못지않게 입지가 동등한 존재라면 오르무즈드가 선하다는 말은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선과 똑같이 실체, 자율성, 완결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한쪽 편에 합세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니 선신도 신이고 악신도 신이라고 한다면 선도 신의 산물이고 악도 신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선하고 좋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은 신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치론을 지키려면 뭔가 다른 형이상학이 있어야 합니다.
선이 원형이고 악은 그것이 왜곡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선은 나무이고 악은 담쟁이 동굴이어야 합니다. 선은 악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악은 선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정신 이상을 이해하듯이 말이죠. 이것을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악을 좋아한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와 적 사이의 공통적 본성을 거부하면 처음에는 유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용서할 능력과 더불어서 정죄할 능력도 잃게 됩니다. 잔인한 취향과 친절한 취향이 동등하게 궁극적이고 기본적이라 어떤 공통의 기준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잔인한 행동은 악 자체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도착적인 성욕, 지나친 적개심, 불법적인 야심, 그리고 탐욕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성욕,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 땅한 욕구의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과 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악은 선이 선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악합니다. 오르무즈드와 아흐리만은 동급일 수 없습니다. 결국 오르무즈드가 원형이고 아흐리만은 파생된 존재입니다. 일신론자와 이원론자의 차이점은 일신론자의 생각이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과 미가엘의 타락한 자리와 안정된 자리 사이에서 삽니다. 또한 일신론자는 미가엘이 정말 옳고 사탄이 정말 틀렸다면 이는 그들보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는 누군가 또는 그 무엇, 실제 그 자체라는 궁극적 토대와 각기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임을 안다는 점입니다. 이원론은 남성적인 신조일 수 있습니다. 북구 신화에 나타난 이원론, 거인들이 결국 신들을 이기겠지만 나는 신들의 편에 선다. 이런 이원론은 오늘날 유행하는 대부분의 철학보다는 여러모로 고상합니다. 그러나 이원론은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이원론을 집으로 오해하고 거기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나 일신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원론을 부흥시키는 일은 정말 확실한 태보이자 문명을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선신과 악신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상황, 즉 이원론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수많은 악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극악무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과거에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악하다고 단죄할 권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선신과 동등한 악신을 따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한 계기로 선신을 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악신을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제 선은 진짜 선이 아니고 악은 진짜 악이 아닙니다. 그 둘의 경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모두 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과 악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원론이 아니라 일신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원론이 선과 악을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유물론보다는 더 나아간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선한 것, 그리고 진짜 악한 것,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고 사는 우리들은 결국 선과 악은 그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유물론도 아니고 선신과 악신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믿는 이원론도 아니고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주장하는 일신론을 믿는 것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곳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도덕성, 선과 악, 그것의 실체는 진짜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궁금해요.